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 온다는 얘기는 다시 재림하신다는 뜻이고요. 오시는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이들 천사들까지도 합쳐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되겠는데 그 오른편에는 양이고 왼편에는 염소로 구분해가지고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그럼 오른편의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왼편의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배고프니까 먹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니죠. 내가 배고프면 너도 배고프니까 네가 배고프냐? 나 먹을 거 있으니까 같이 먹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들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목마르면 물 마셔라. 내가 물 마셔야 되니까 너도 물 마셔라. 그러면 물 좀 같이 나눠 먹을까?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 이제 여행하다 보면 노숙하잖아요.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좀 쉬었다 가세요. 라고 해서 영접했습니다. 뭐, 우리나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추워요. 그러면 남은 옷 있으니까 옷 하나 그냥 입어라 라고 해서 옷을 입혀준 겁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아프니까 이거 얼마나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참 안 됐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옥에 갇히면 자유가 없고 이제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34절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비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여기는 영생 복락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왼편에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 서야 되는데 니들은 왼편이야. 지금은 이게 섞여 있거든요. 양과 염소가 뒤섞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싹 구분해가지고 왼편. 여기는 저주받았어. 나를 떠나는 얘기는 꺼져라 그 얘기입니다. 야, 니들은 나 싫어하지? 나도 너 싫어해? 그러니까 절로 가 해서 이제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 마귀하고 한패거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내 반대편에 서고. 그러니까 이제 그곳은 멀리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어둠에 있는 곳. 영생복락이 하는 영벌에 있는 곳. 거기에 들어가라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42절에 보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데 자기만 먹고 배고픈 사람 안 주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목마른데 물 좀 달라 하니까 그냥 하수구에다 쑥 버려버리니까 물을 땅에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좀 하룻밤 노숙하게 됐으니까 신세집 가요 그랬더니 길바닥에 자라 그러게 하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쫓아버린 거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나 추워요 라고 하니까 옷도 많은데 야 내 옷은 너한테 줄 수 없어. 네 알아서 해라고 해서 그냥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뭐 병들어도 네 아프지 내 아프냐 감옥 가면 네 답답하지 내가 답답하냐 나랑 너랑 상관없어 라고 해서 외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웃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또 뭐 실수하면 감옥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그네가 되면 어디 가서 하룻밤 자기도 해야 되고 그냥 일상생활인 거야. 그 일상생활에 대해서 나도 이러니까 너도 그러니까 뭐 우리 함께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상에 있어서 이웃사랑이 이게 실천이 되어진 거예요. 했다 그러면 했다. 근데 반대편에 서는 사람 뭐냐면 먹을 게 있어도 안 주고 옷이 있어도 안 주고 그냥 방이 비어도 길바닥에서 노숙하라 하고 그냥 아픈 사람이면 너 아프면 죽어라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 이렇게 등 돌린 사람이죠. 이런 사람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왼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러 오는 거죠. 근데 산으로 둘러가고 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찬송합니다. 연락에 세상의 노래는 막 뽑습니다. 그냥 가서 한 곡 뽑습니다. 근데 찬송하라고 그러면 이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섬기라고 그러면 교회가 뭐냐라고 하고 자기 집 섬기는 거는 그냥 인테리어를 그냥 부셨다 했다 그냥 이사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섬기라고 그러면요, 뭐 교회가 뭔데요라고 해서 먼 산 보듯이 이렇게 냉정한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게라고 할 때 여기 보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준비되고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청객이 느닷없이 여기에 침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41절에 보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적합하고 여기에 비슷한 사람들이 예비된 곳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니까 내가 찜질방 가듯이 가면 돼라고 했던 사람이 여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할 때 부정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 양심의 재판을 내가 매일 받아요. 내가 이거 양심대로 할까 말까라고 할 때 항상 갈등을 하죠. 그럼 어떻게 양심의 법정에 서서 내가 오른편을 그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시비가 걸리면은 주먹 다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법원의 그 저울에 따라서 네가 옳다라고 하면 손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불러다 놓고 야 네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는 당연히 있는 거죠. 왜 이걸 없다 해요? 내 양심이 없는 겁니까? 세상에 법이 없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해 뜨게 한 거예요. 오늘도 해가 뜨고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살릴 사람 살리고 또 태어날 사람 태어나고 죽을 사람 데리고 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흐지부지 해가지고 몰라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시작이면 마지막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셨으니까 우리한테 야 어떻게 썼냐라고 묻는 게 당연하죠. 그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있다라고 해야 되죠. 천국이 어디 있고 영생이 어디 있고 영벌이 어디 있대라고 그거를 부정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평생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밥 먹자 그러면 밥 한 번 먹는 게 나아요. 밥 먹으면 뭐 하는데 그런 게 있냐? 그거 하다가는 인생이 다 간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와서 여기에 복 있는 나라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떠나라. 꺼져서 저쪽으로 가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끼리끼리입니다. 성향입니다. 양과 염소는요, 매우 유사해요. 크기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해요. 양하고 호랑이하고는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사한데 너무나 또 달라요. 양은 그냥 순둥이에요. 도살장으로 끌고 가도 별 탈 없이 가요. 순해요. 싸우지 않아요. 근데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간에 거부하고 가요. 가자 그러면 뒤로 그냥 뒷발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회만 되면 붙어서 들이받고 싸워요. 이거 성질이 다른 거예요. 대관령에 양떼 목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보러 가거든요. 대관령에 염소 목장이 있다. 안 가요. 거기 가가지고는 싸움하는 거나 더러운 거나 담 뛰거나 뭔가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그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양은 순하다. 우리가 양을 보는 거죠. 순종한다. 성질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은 사람들 잘 지내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죠. 이 세상에서는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뒤섞여서 살거든요. 밥 한 번 나눠 먹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게 낫죠. 밥 뺏어 먹는 사람이랑 밥 주는 사람이랑 섞어 놓으면 이게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끼리 모아놓으면 편하고 좋아요. 찬송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아놓으면요, 찬송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 성경도 믿을 게 없대. 천국도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기도는 뭐하러 한대.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그게 인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디로 친한가,
교회가 가깝고 성도들이 가깝고 성경 말씀이 가깝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께 참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오른쪽에 서고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들이라. 니들이 세상에서 복 좀 받잖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간혹가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일잔치래요. 그러면 364일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게 되면 흡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농사에서 복을 받았구나. 월급 받으면 복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 달 내내 일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농사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간혹가다 받는 거고 우리 마음에 안 차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생 복락의 나라는 너무너무 완전한 복이 가득한 불만 없는 넘쳐나는 그런 복의 세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런 것들을 꿈꾸고 우리가 준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싫어요. 사람도 싫어요. 사람 보면 저는 밥그릇 뺏어올라 하고 아픈 사람 보면은 무시하고 그냥 니네 아파라 나는 간다고 쌩 가버리고 요렇게 해버리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겠지.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야 그런 대로 영원히 가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슬픔 많은 세상이죠. 근데 때때로 천국이 경험되어서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 그러니까는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겠다 하는데 완전한 복의 상태에 들어가는 영생 복락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삼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마귀에게로 가까이, 정말 악한 자들과 더불어서 악하게 가까이, 주일만 되면 그냥 퍼져서 누워버리거나 주일만 되면 산과 들로 뛰어다니는데 그렇게 가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양심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오른편에 서야 되는 거지 네가 지금 죄인이다라고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수고했다 잘했다. 야, 뭐 밥그릇 하나도 내가 다 챙겨줄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다 챙겨줄게. 그 하나님 앞에 소망 삼아서 우리가 힘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안에 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되마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안에 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밥 주고 옷 입혀주고 마실 물 줬다는데 주님 내가 언제 했냐 하니까 야 네가 했잖아. 내가 언제 했는데요? 그랬더니 야 그게 나한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왼편에 있는 염소들 있잖아요. 야 니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 이러고 하니까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의하는 겁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왼편입니까? 내 염소가 웬 말입니까? 영벌이 웬 말입니까?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따지느냐면 이게 재판장한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법정 모독인 거예요. 자기 양심하고도 싸우잖아요. 세상에 법정 가서도 고분고분 안 하고 거기서 난동 부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난동 부리는 거예요. 너 배고플 때 안 줬잖아 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안 줬냐고. 배고프다고 알려주면 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다 그러면 밥이 뭡니까? 내가 한 상 차려줄 겁니다. 입을 옷 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냥 옷을 안 줍니다. 명품을 사다가 그냥 멋있게 해서 내가 예수님 옷을 입힐 겁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말을 안 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해놓고는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나한테 와서 이제 와서 그렇게 박질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소입니다. 이 염소가 고약한 거예요. 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들이받고 보고 어쨌든 간에 싸우고 어쨌든 간에 변명하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염소인 거예요. 주님이 44절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목마르신 것을, 나그네 되신 것을, 허부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께서, 예수님이라면 내가 했지요. 시험 쳐서 점수가 엉망으로 나왔어요. 그래놓고는 그럽니다. 아니, 예상 문제를 알려줘야지. 예상 문제도 안 알려주고 말이야. 이게 점수가 엉망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시험 문제 잘못됐다고. 공부하는 놈이 잘못된 거지. 예상 문제를 알려줄 수도 있지만은 예상 문제대로 안 나오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왜 틀릴 걸 냈냐고, 어려운 걸 냈냐고. 아니,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지. 네 수준에 맞게 내는 게 무슨 시험이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CCTV에 단속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러면 5만원, 10만원짜리 나옵니다. 아깝잖아요. 그러면 속은 쓰리지만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하필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계속해서 그런 사람 그런 겁니다. 거기에 왜 하필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지금,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했다니까. 기계가 말 안 할 리가 없죠. 앞에 카메라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가 딴짓하다가, 먼 산 바라보고 있고, 잡담하다가 그냥 못 듣고 간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상하게 안내 그 경고도 안 나왔다고. 이러면서 또 투덜투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남의 탓입니다.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할 수 있는 거를 안 했잖아. 라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걸 안 했는데, 할 수 있는 거를 못 해놓고는 핑계하기를 왜 그때 특별 이벤트를 안 합니까? 빅세일을 했으면 내가, 천국 가는 빅세일을 했으면 그때 가서 손 들고 내가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했을 텐데요. 그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는 배고프고, 옷이 헐벗고, 목마르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그렇다, 내일도 그렇다가 항상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거룩하게 지내라 해서 주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노래가 많지만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노래가. 그때는 그냥 돈 내고 노래방 가서요. 그냥 어떻게 노래는 불러 제끼는데 찬송 부르라고 그러면 꼭 다물고 있는 거야. 무슨 원수가 됐는지. 백화점이나 호텔 가면은 서비스 요금을 안 내면은 안 돼요. 내가 커피 먹는다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반드시 그걸 붙입니다. 그러고는 인심 팍팍 썼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교회 와서 헌금하면 뒤적뒤적 합니다. 이거 왜 10,000원짜리가 나오냐, 1,000원짜리 나와야 되는데, 이럽니다, 꼭.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가서 그냥 흘리고 다닐 때는 그냥 흥청망청 다 써놓고는 하나님 앞에 뭐 좀 하라 그러면요, 얼마나 인색한지. 그리고 그때 말하기를, 그때 뭐 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때 안 했냐고. 그래서 알려주잖아요. 달력이 매 일주일마다 빨간 날입니다. 이거는 예배의 날이라는 표시입니다. 왜 안 알려줬습니까? 오늘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새해 우리의 희망사항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청지기로서 내 삶을 부탁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서약하시고 다짐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싹 까먹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이런 걸 왜 강요하냐고. 군대 안 가면은 잡혀서 감옥 갈 사람들이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는데, 그러면 세례 받을 때 주일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면 세례를 줍니까? 당연한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부담스럽게. 교회 와서 우리가 집회에 참석한다라고 했는데 왜 집회에 참석을 안 합니까? 알려드렸잖아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죠. 그래가지고 물질도 드립니다라고 했더니 부담스럽게 해가지고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때 또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들어도 안 들었다 하고 알려줘도 안 알려줬다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했을 텐데 왜 목사님이 하십니까? 그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우리가 탓할 것은 아니죠. 아니죠. 네, 놀부가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박씨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박을 타보니까 못하고요. 복이 안 나왔죠. 심보가 놀부 심보라니까. 흥부는 제비 다리가 부러진 걸 보고 안 됐네 해서 고쳐준 겁니다. 근데 놀부는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다.
내 삶이 거짓인 거예요. 내 삶이 거짓인 거예요. 나복교회에서 네가 불행해져야 돼. 이런 식으로 막 들이받고 살잖아요. 그게 염소지 뭐요?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의 몸인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참 내가 눈물로서 섬겨도 모자라네.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셨는데 교회 섬기면서 피 흘려 죽은 사람 있냐고. 교회 섬겨 죽었어요? 간혹가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몸보신을 잘하는지 세상에 이래는 몸살이 나서 드러눕더라고. 3박 4일로 그냥 놀러 댕기고 밤새도록 막 고스톱 치고 가서 술 먹고 놀아가지고 게임하고 교회 와서 그냥 1시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겁니다, 악한 거. 허위.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교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박또박 하는 거죠. 안 한다고. 끼리끼리 모여서 아주 그냥 마귀 사탄 짓 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4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네가 배고프다고 한 사람 왔을 때 보니까 아이 거지네 배고파가지고 찌질이도 못 사네 가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내가 아픈 사람한테서 어떻게 돼야 돼? 에이, 아프면 네 아프지, 네 몸 아픈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건강하니까 팔팔하니까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냉장하게 돌아설 수 없잖아요. 사실 뭐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 내가 뭐 잘나가지고 건강한 것도 아닌 겁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타고난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습니다. 근데 너는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아프냐? 아이고 골치 아프게 아픈 사람이랑 나랑 같이 못해. 그 아픈 사람한테 위로도 좀 하고 병원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냐고 하면 병원도 좀 데려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데려다 주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쌓여가지고 마지막 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양심의 법정 앞에 하루에도 몇 번씩 서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 얼마나 많은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사고 쳐가지고 음주운전 같은 거 하다가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부 다 뭐냐면 백보자 심판 앞에 있는데 다만 안 보일 뿐인 거예요. 그때 다 드러내놓고 그때 다 보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2024년도 한 해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이 세상에 죽을 사람 살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다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내가 결산해서 한번 보겠다라고 하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했는데요. 어떻게 대접했냐면 천사라고 얼굴에다가 이마에다 붙이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는 손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이렇게 먼 길을 가다 보면 중간에서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밥도 먹이고 물도 채워주고 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소돔성이 내일 불타서 멸망당할 거라고. 근데 네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지 않냐고. 그 우리가 사실 천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라고 보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죠. 고급 정보 알았죠. 천사라고 해서 대접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그냥 하루에도 많은 나그네들이 지나가요. 사실은 이런 데는 많이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처럼. 유목민들은 삶의 거처에서 지나가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막 천사 만나듯이 대접받는데 그게 진짜 천사였던 거야. 그래서 고급 정보를 알게 되고 조카를 위해서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천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불청객인데 우리 집에 들어오면 오늘 밥 축나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나가는 사람 내가 밥 먹이면 내가 상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되겠고 또 작은 사람이 이 사람이 작은 예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계시는데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망가졌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야 되겠다. 할 수 있겠냐니까 예 하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가 작은 예수가 되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마음 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작은 예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뭔가 하면 저기에도 예수님이 손길이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고 얘기는 하나님 그분이라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하나님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본질과 성자 하나님의 본질과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광과 본질과 능력과 영원하심이 똑같아. 그런데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낮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건 있을 수가 없게 낮아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이 나사렛 동네에 목수로 사셨고 탄생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사람 중에서도 제일 하급하게 그렇게 사셨어. 그러니까 주변에 온 사람들이 뭐냐면 여자아이들, 세리, 창기, 소외된 사람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야, 니들 돈도 없고 니들은 명예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가문도 없는데 좀 나한테 좀 부담스러우니까 오지 마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친구 삼아서 와라 해가지고 뭐 고쳐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친구 되어주기도 하고 또 길 안내하기도 하고, 그거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에게 그렇게 보라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배부르면 저 사람 배고프겠는데 그럼 저 사람도 먹어야 되겠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길을 잃고 노숙하게 생겼으면 오늘 하룻밤 쉬었다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예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면 내가 아주 그냥 한상 차려서 대접받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마구간 태어나셨잖아. 그러니까는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이 오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낮아진 거예요. 한없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있는 대로 함께하고 나누고 하는 것을 실천했던 거. 그것이 오늘의 삶이고 내일의 삶이고 우리 앞날의 삶이 되겠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어서 이거 이렇게 감당 묻지 못하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셨잖아. 우리가 와가지고 많은 것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쓰레기 배출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쓰레기 배출 좀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인생이 쓰레기야. 좋은 거 줬다니까. 근데 기어이 쓰레기를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처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안 된 거지. 밥 먹어서는 밥값 해야 되는 거고, 인간이면 인간값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처럼 살고 마귀처럼 사는 거야. 쓰레기만 만들어. 잘난 척하는데 쓰레기만 만들어. 옷이 너무 많아. 옷 다 쓰레기장에 버려. 먹을 게 많아. 냉장고에 다 버리는 거 있는 거. 요즘에 제가 오늘도 새벽에 어제 밤에 주문해가지고 애호박 2개가 왔어요. 2,400원짜리 2개. 근데 애호박 하나면 둘이서 이거 호박 볶아가지고 잘 먹어요. 사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거대한 건 아니거든요. 행복에 거대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 그래요. 내가 살면서 너무 많은 것도 좋지만은
너무 많이 흥청망청 쓰고 나중 가서는 할 거는 하나도 안 해놓고 그때 이벤트가 없었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고 말이에요. 교회 왔을 때 교회도 예수님은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웠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혹시라도 먼지 묻을까봐 야단인 거예요. 교회 왔더니 말이에요. 이거밖에 안 되냐고. 예수님의 이름 있는 것 자체로서 최고죠. 뭐예요? 거 와서 그럽니다. 자기한테 뭐 좀 하라 그러면요. 나를 이렇게 종 취급한다고. 예수님이 종인데 너는 뭔데? 그래, 진실로 교인 좀 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전기불도 켜야 되는데, 전기불 누가 켭니까? 우리가 호텔 가서 혹은 여기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은 서비스 요금이 한 30%인가 붙어요. 그거 아니면 커피도 안 줘요. 커피 7,000원짜리 7,000원만 딱 주면 안 줘요. 10,000원을 줘야지 3,000원을 더 붙여줘야지 이 커피를 주는 거지. 그럼 교회 와가지고는 물질로 섬겨야 되잖아요. 교회 물질로 안 섬기면 누가 전기를 켜고 교역자들은 누가 생활비를 하며 또 앞날을 위해서 교육하고 전도 선교하고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합니까? 그게 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그게 다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 나는 그 성도가 못 되는가? 되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남을 위해 살듯이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교회 와서는 교인답게 내가 좀 낮은 자리에 들어가라 말입니다. 못난 사람이 교회 와서 훈장 달아달라 하잖아요. 네? 낮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좀 발이라도 씻겨드릴까요? 가난한 성도들이 두립돈을 드립니다. 부자가 와서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헌금을 해야지. 교회에 대해서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은 왼편에 쓰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는 떠나라, 꺼져라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싫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 복락의 자리에 들어가냐. 거기는 항상 예배 드리는 데거든. 천사들이 거룩하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런 예배드린 사람이 복락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예배 싫어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노는데 그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낮은 곳에 임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시간이 필요합니까? 주님께 시간 내놓을 수 있어야 되죠. 풀타임으로 그래도 이렇게 사역하겠다 하면 평생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TV가 많이 볼 때는 보통 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씩 시청하는 시간이 나온다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다 보잖아요. 그럼 일주일 내내 핸드폰 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20시간이 뭡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 보는 시간이 뭡니까? 안 봅니다. 기도하는 시간. 정말 우리나라 흥이 많은 나라인가 봐. 그래서 이 종편에서 보면은 트롯도 하고 뭐도 하고 노래 경연대 그렇게 많아요. 정말 천지 노래인 겁니다. 찬송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이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찬송 싫어하는 것이지. 얼마나 찬송합니까? 핸드폰 머리에 수십 시간 투자하게 되고 전부 다 돈이에요, 돈. 근데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에 대해서는 인쇄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때 이벤트 한번 하시지. 요거는 꼭 예수님께서 내놨기 때문에 별표 붙여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건 할 텐데
교회가 하라니까 안 하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안 한다고. 아니 목사님께 어디 있고 교회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하는 대로 하나님께 쓰도록 바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오는데 그 차 운전하는데 계기판 앞에 이제 새 차로 바꿔가지고 그게 나와요. 그러면 1리터당 연비 얼마나 썼는가 나오는데 이게 한 5 내지는 5.5밖에 안 나와요. 지금 겨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여름에는 한 7 정도 나와서 신기하다고. 고속도로 가면 13 정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한 6, 7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막 5 이렇게 떨어지니까 손 떨리더라고. 1리터면은 이게 지금 7km로 가야 되는데 2km가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2km가. 그래서 되게 아깝더라고. 그런 거 아깝지 않아요? 근데 예배드리러 오는데 연비가 5km니까 아까워서 안 옵니까, 지금? 예? 쓸데없이 돌아다니기는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 가가지고 막 돈 쓰는 거야. 차 끌고 오는 사람이 또 돈을 안 씁니까?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 흥이 나가지고 또 음주운전도 하는 거예요. 한잔하고. 그러니까 망할 짓만 하는 거야. 그냥 계산이 안 서는 거야. 하나님께 소득의 10을 드리라니까. 10의 9를 줬잖아, 10의 9를. 필리핀이 파출부 수출하는데 1등입니다. 우리나라 판검사 의사 잘 나간다는데 북한의 의사는 자기 피부를 떼서 갖다 붙여주는 사람들이요. 피부 이식할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 피부 떼가 이식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쓰고 다니는지 알겠죠. 많이 벌고. 근데 꼭 계산할 때 보면 하나님께 내놓는 거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 마음이 악한지 몰라요. 정말 아깝다는. 길거리에 그냥 막 그 날리는 기름은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죠. 그거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라 그건요. 그때 가서 할 말 많다고. 그때 가서 할 말도 없을 뿐더러 법적 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시간, 내 인생의 생명이 내 손에 달린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설명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얘기 묻거든요. 도대체 자꾸 우리는 고쳐달라 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 대부분 보면은. 그러면 의사들이 나중에 묻는 거예요. 직업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대수명이 얼마입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지금 80입니까? 조금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세계적으로 장수국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하는데요. 80 사는 동안에 20대 때 그런 건강과 기쁨을 가지고 80까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다 막 만성병이라든지 혹은 심각한 치매를 가지고서 살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게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힘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힘을 다 쓰고 교회 가서 좀 힘쓰라고 그러면 나는 약골인데요. 아픈데요. 왜 이러고. 예? 재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재능들이 있거든요. 그럼 좀 쓰라고 하면 돈이 없는데 안 주는데요. 내가 세상 가서는 돈 번다고 가야 내가. 근데 교회 가서는 무급이니까. 그럴수록 그게 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변명하는데 내가 왜 왼편인과 할 때 이 사람들 고분고분하지 않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오른편에 쓰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 말도 없어요. 이의가 없어요. 오히려 그래요. 감탄하는 거예요. 내가 별것도 한 것도 없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나에게 황당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복락의 세계를 열어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왼편에 있는 사람은 나는 여기 들어가기 아깝잖아요. 아깝기는 너는 거기서 연습을 많이 했잖아. 세상에서 완전히 마귀짓하고 마귀가 다른 게 달린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뿔 달렸어요? 뭐가 달렸어요? 마귀 그거 아닌데 거짓말쟁이고 하나님 싫은 거고 그게 마귀요. 우리가 사람다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박사면 뭐하고 부자면 뭐합니까?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냉정하게 쳐버리는 겁니다. 내 거는 잘해야 되는데 너는 몰라. 그 마귀짓 하는 거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에 마땅한데 자기는 펄펄 뛰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갑시다. 아멘. 올 한 해를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건강 가져가시면 그냥 송장 없어져요. 3일장에서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아까워요? 세상에 나가서 여섯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서 그거 받아서 사는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일터도 주시고 뭐도 주고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져간, 제가 좀 눈이 좀 요즘 불편해요. 병원 가니까 별 일 없대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죠, 그런 건. 예. 그러면은 눈 말짱할 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럼 말짱하다가 가지고 병원 가면은 돈 줘도 치료를 안 해주니까 모르겠다 하니까, 그러면 눈이 말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병원 가도 그냥 일 없으니까 가라 하잖아요. 돈 줄 테니까 고쳐달라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가 하면 눈도 있지, 손가락도 있지, 발가락도 있지, 온갖 게 다 있습니다. 등 붙여서 잠자는 사람은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단잠을 자는 복 받은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불면증 왕국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수면 부족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잠 못 자가지고 결혼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 다니면 뭐합니까? 잠도 못 자는데 그걸 시달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 근데 내가 오늘 잠 잘 잤으면은 잠 못 자는 사람들 좀 도와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여기 예비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 받는 영생 복락에 참여한 자 되기 원하고, 변명하고 항의하고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쓸데없는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우리가 왼편에서는 자리에 서지 않게끔 우리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